잠 푹 주무셔서요? 어제 저는 잠이 안 와서 혼이 났습니다. 사람이 잠 안 오는 게 그 보통이 아야 돼요. 평생이 그런 일이 없는데 연식이 조금 되나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종되었던 그 때를 늘 기억해라. 이 말씀은 그 시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후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그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웠느냐, 그게 희망이 있더냐, 그게 소망이 있더냐.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처럼 적과 꿀이 오는 이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더냐. 힘들고 어릴 때마다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조금 얘기하면서 남의 얘기 자꾸 할 거 뭐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소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강원도 철원 서북방 395고지 효성산이라고 일명. 이곳은 너무나 유명한 우리 한국 전쟁사에서 백마고지라고 그러죠. 백마고지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남쪽에는 8,000명의 미군과 한국군이 주둔해 있고 북쪽에는 중공군이 44,000명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 속에서 아군의 승리로 결국은 끝이 났습니다마는 밤에는 중공군이, 낮에는 아군의 전투기가 무차별로 폭탄을 투하하고 막강한 화력으로 쟁탈전을 벌였는데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좀 숫자는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24번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번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과정에서 아군의 전사자가 3,500명, 중공군의 전사자가 14,000명. 이 작은 고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여기에 소비된 총탄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거기에 포탄이 떨어진 것만 27만 5천 발, 비행기가 745회 출격해서 2,700발의 포탄을 투하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백마고지는 나무 한 그루 없는 풀 한 폭이 남김없이 폭격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얗게 불탄 벌구숭이가 된 모습을 공중에서 보니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것 같더라 해서 백마고지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도 70여 년 전 우리가 겪었던 전쟁처럼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부모 형제를 잃고 친구를 잃고 일평생 노력해서 갖고 온 가정과 사업이 파탄이 되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채 다가온 추위에 삶이 막막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그들을 바라보면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저는 아침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저렇게 쓰러져가는, 저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땅의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구상에서 가장 처절한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아픔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의 탈을 뒤집어쓴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오늘날까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 아픔을 뭘로 달랠 수 있을 것인가? 6.25 전쟁은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서 전투 병력이 200만이 투입되었습니다. 200만 가운데 미군이 180만 가운데에서 한국에 와서 전사자가 3만 3천 명의 미군이 죽었어요. 그리고 13만 명이 행불됐거나 실종됐거나 포로가 되거나 부상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1129일의 전쟁으로 남북한 합쳐서 사망과 실종자가 300만 명, 그 당시 3천만에 비하는 것 같으면 10분의 1이 사상자가 났던 것입니다. 고아가 10만 명, 미망인이 30만 명, 이상 가족이 1천만 명, 세계 각국에서 물자로 도운 나라가 60개국에 달합니다.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코리아는 이름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자유라는 가치 때문에 피 흘려서 세운 아름다운 땅입니다. 전후 70년 우리의 앞서간 세대의 헌신적인 땅과 눈물로 일궈낸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체제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원히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무슨 구실을 하더라도 불평할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줬는데,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불만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불평불만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평하는 것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자꾸 머리를 굴리니까 어려운데 그냥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어렵더라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미래도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뜻을 우리는 굳이 마다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생이 짧아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얻어서 하는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손에 넣었을 때 이것은 감사하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감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아들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좋아하는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시리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성도들이 많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응답받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신앙이 아니다. 얻어서 하는 감사가 기복신앙이니 뭐니 해도 얻어서 하는 감사조차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신앙생활일까? 이러한 감사조차 없다면 성도가 얻어서 하는 가장 초보적인 감사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감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오늘날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지나온 삶의 흔적들, 내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자국이 과연 어디 있는가?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복현동 끈터머리 간 배자못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단돈 10만 원을 가지고 이사비를 가지고 창고를 정리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여러분들 이 개척이 쉽지 않더만요. 쉽지 않더라고. 힘들 때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그렇게 호요시가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에 괜찮습니다. 저는. 그러나 저 자식들 어떡합니까? 저 자식들, 저 어린 자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면 밤이 맞도록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현장은, 삶의 현장은 안 바뀌더라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말 한마디 했으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지나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 문제도 그렇지만 자식 문제도 하나님 저 자식들 어떡합니까? 저 자식 밥이라도 먹도록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인도 없지요. 월세는 줘야 되죠. 어떡하냐. 그런데 그 자녀들도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뭐 잘해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새벽마다 밤이 맞도록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인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개척교회 멤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땅을 사서 교육관도 건축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이 교회 다음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저는 우리 교회를 들어갈 때마다 그런 감격이 지금도 밀려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후히 주시는 하나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곳을 주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서 받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빈약해서일 것입니다. 왜 손해보시는 삶을 사시려 합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을 맺을 그 당시에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선교사가 은두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은두우드가 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발을 내딛을 때에 글을 쓴 글을 보는 것 같으면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뜻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런 얼룩진 어두운 뿐입니다. 당시 조선은 흑암과 가난, 인석과 무지, 미신과 성차별이 가득한 불모지요, 나무 한 그루, 미개하지 않는 미개한 항무지와 같은 세상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이렇게 멋지게 지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종로로도 했던 그 시절을 잊지 말아라. 애굽 생활에서 겪은 그 아픔, 그 고난, 그 눈물좀, 채찍맞고 사람 대접받지 못한 날들과 지금 살만한 때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 나그네의 삶은 힘들고 지친 날들이었지만 애굽에서 종로로 할 때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11조를 내고 감사를 드릴 때도 과거 종살이 하면서 얻어먹던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수금을 켜고 평화롭게 살 때도 과거 애굽에서 벽돌 굽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따뜻한 안방에서 잠자며 음동설안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성룡차로 드라이브하는 오늘과 옛날 차가운 얼음 깨고 빨래하던 우리 어머니들 한 번쯤은 기억하십시오. 어린 시절 추위에 떨며 먼 등굣길에 까만 고무신 신고 발이 시려워서 동동거리던 그 시절이 여러분들 수백 년 전의 일이 아니라 60, 70년 전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왜 잊으십니까? 전쟁의 포화를 들으며 두려움에 살았던 그 시절,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날을 한 번쯤 상상해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저는 그것이 막 밀려와요. 저런 땅, 저렇게 폭격당하고 황폐한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읽어주셨구나.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과거 어려울 때를 비교해야 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이 주님의 엄석입니다. 저는 10대, 20대, 30대를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옷장에 옷이 가득하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수두룩하죠. 6.25 전쟁 중에 태어난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가난이 가져다 주는 숱한 기억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위에 못 이겨서 잠 못 이루는 숱한 날들, 굶주린 창자를 움켜잡고 물을 퍼마시던 시절, 그때를 비교하면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은퇴하면서 은퇴 목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은, 난 어릴 때를 생각하면 지금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뭘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릴 필요가 뭐 있는가. 저는 그 믿음, 그 생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저는 힘들다 어렵다 해도 그 옛날 힘든 날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몸에 맞지도 않는 구제품 걸쳐 있고
그렇게 좋아했던 어린 시절,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일이죠. 힘들고 어려운 과거와 비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를 잊지 마십시오. 병들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를 잊지 마십시오. 실직해서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고 나뉘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자녀가 병들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불행한 과거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인생의 응달진 곳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십시오. 병원에서 요양시설에서 살고 있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보십시오. 불평불만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하라는 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빠짐없이 기도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로운 땅, 자유시장 체제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백성이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로운 땅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제에서 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이건 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그런 땅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유롭게 전도하고 당연한 것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대를 살면서 요즘 시국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이런 게 주어졌는가. 저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6.25 때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피로 지켜주셨습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지구상에 엄청난 지금도 자연재해와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전쟁의 참혹함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독재자에 의해서 사상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똑똑해서 유능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여러분들 예수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감사예요. 예수 한 분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것.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죄인인 내가 의인되고 천국 시민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를 처음 접한 독자들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어요. 예수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세상적으로 보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어요. 직장을 잃고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15절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도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도 7, 8명 이 꼴짝 저 꼴짝 춥고 어두운 동굴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들 그 찬송을 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환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핍박과 가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그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 속에서 살아야 했고, 부모 형제로부터 때로는 버림을 당해야 했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고 사막으로 쫓겨가기도 했으며 불타 죽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한 분이 너무 좋아서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이 예수,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모시고 있는 이 예수 한 분만으로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도 될 만한 조건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북한의 형제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가 너무 좋아서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제사라고 하느냐?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희생. 기도에도 평생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가난도 감수할 수 있는 대가를 치러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가 곧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 한 분이 나의 기쁨이요 너무나 큰 감사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발부둥 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나는 출세해야 돼, 출세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테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출세하기 전에는 결단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난 자식이 똑똑해야 돼, 똑똑하지 않으면 난 죽을 테야 하는 사람은 아이가 똑똑하고 탁월하기 전에는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이가 돈을 벌지 못하도, 아이가 탁월하지 못해도, 애를 먹여도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회에서 출세할 일도 없고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는 자책감을 나이가 좀 들면 가끔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한 분만으로 즐거움을 삼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죽어도 출세해야 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세요. 대가를 지불하면 예수 한 분이 나의 감사의 대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산 사람 가운데 선지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분들이 다 그렇게 사셨겠지만 특별히 글로 자기를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저는 조금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며 남들처럼 출세하지 못했으며 남들처럼 똑똑하지 못해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돈을 벌지 못하고 젊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탁월하지 못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 사람들이 손에 넣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나에게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무조건 감사하는 경지까지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립시다. 세상 것으로 하는 감사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저는 지도를 펴고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한 나라가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아름다운 땅에서 오늘도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차 한잔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다. 짙게 물든 가을 하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유, 추운 겨울 앙상한 가지 위에 핀 눈꽃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이 자유, 여러분들,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지난밤 단잠을 자고 이 새벽에 주님 성전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발다리가 좀 아프다, 이 작은 것 때문에 그저 감사한 것은 다 팽개치고 불평불만하고 돈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꼭 아무개처럼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차이면 이런 차 타고 이런 차 안 되면 저런 차 타고 이것도 안 되면 또 큰 차 타고 그렇게 다 살면 되지, 꼭 남들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아침밥 한 그릇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그게 자꾸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며 작은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